우리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참 강한 것 같죠. 한 시대 한 나라를 호령하는 왕들, 군주들, 또 알렉산더 대왕, 참 큰 영토를 정복하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한 방울의 수증기에도 죽을 수 있다. 한 방울의 물도 아닙니다. 한 방울의 수증기에도 죽을 수 있다.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다가도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게 하면 가야 될 인생이에요. 정말 유한한 존재요, 유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고추 세우고 내가 낸데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참 아침에 심장이 뛸 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잠잘 때 심장이 저절로 잘 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심장 뛰어라서 내가 의지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숨을 멈추게 하면 심장 멈추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이 시편 54편에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사실은 삼림의 왕, 그 대단한 포효하는 사자, 호랑이, 백수의 호랑이 사자, 이거 동물 세계의 왕이라 그러지요. 사실은 코끼리입니다. 사자 떼들이 있다가 거대한 코끼리가 오면요, 슬슬 피합니다. 왜냐? 거기 그 큰 발로 밟아버리면 코끼리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립니다. 코끼리가 대단합니다. 포악한 코끼리는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생쥐입니다. 생쥐. 생쥐가 코 안에 들어가 코를 막아버리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코끼리가. 참 그런 거 보면요, 모든 동물에도 천적이 있다 그러는데 인간 대단한 것 같죠. 달나라 별나라까지가 참 어떻게 인간이 달나라를 갑니까? 화성까지 어떻게 우주 탐사선을 띄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화성까지 가서 산다 그런 계획을 하는 참 대단한 인간이다. 하지만 정말 파스칼의 얘기대로 인간은 한 방울의 수증기에도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일생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4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소년일 때 군에 징집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가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골리앗, 그의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물맷돌 하나로 쳐서 이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냥 물맷돌 하나로 쳐서 이길. 물맷돌을 제구에 5개를 넣었는데 1개 쳐서, 그러니까 나머지 4개가 남아있어요. 넉넉히 이긴. 여러분, 용감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대단한 용장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사자들을 잡고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새끼 양을 건져냈던 자예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십사람, 십황무지에 사는 사람들 십사람이라 그러고 마온황무지에 사는 사람 마온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십사람들이 이 다윗을 밀고 했어요. 고발한 거예요. 사울왕에게. 사울에게 어디에 다윗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려고 사울이 군대를 몰고 추격하고 있을 때에 그때 부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위기 속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는 그 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에게는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이 고난에 이 위기 절박한 상황이 닥쳤는데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저 악한 자들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모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동물들 만들 때 동물이 눈 하나 있는 동물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눈 2개, 귀 1개, 입 1개. 왜 그래 귀는 2개냐?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런데 붕어도 보십시오. 붕어가 눈 2개죠. 눈 1개 붕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어족들 뭐 수족관에 가도 다 눈 2개입니다. 귀도 동물들 귀 보십시오. 귀 1개 있는 동물 없어요. 입이 2개인 동물도 없어요. 눈 2개, 귀 2개, 입 1개.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인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국난에 닥쳤을 때,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보았느니라.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새벽에 달려오는 거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고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주님 나의 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 새벽 기도인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 영적 방호복을 입는 복된 자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에 오늘도 품어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창권세로 보호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역대하 7장 14절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건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고 도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을 기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제 국가 기도의 날을 했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마지막까지 은혜로 충만한
17명의 기도 강사들이 나와서 기도를 쏟고 앞에 4명의 참 주강사들이 나와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제 마지막 부분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서 함께 47,000개소가 미국 전역에 동시다발로 47,000개가 넘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미국을 붙드시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맡았기에 저는 어제 메시지를 전한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매 새벽에 전하는 따로 준비하는 거 없어요. 매 새벽에 242일째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오늘 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거는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라 살리기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눈물의 기도였으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눈물의 기도. 6.25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만 부산 초량교에서 대통령과 주의 종들이 가슴을 치며 일주일 금식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파수꾼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교회가 깨어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깨어 1000번째 기도하면 이 도성이 살고 미국이 살고 고국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렇습니다. 어제 참 찬양도 우리 너무너무 잘했어요. 서문흥 목사님 정말 찬양 지휘하면서 우리 교회 일부 지휘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매 새벽 기도 현장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팀 8명 9명 그냥 마지막에는 없었는데 그 한걸 보니까 아마 다시 한번 거기서 주문을 받았나 봐요. 원래는 그 교회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또 나타나길래 나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앵콜을 받으셨나 봐.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참 다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찬양과 기도회였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다.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 옆에 목사님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훔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허무됐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속한 자, 우리 고국 대한민국, 미국을 마지막 세계 선교의 나라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한 분명히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은 환난의 날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위기 속에,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한국이 공산화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사회주의 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회복하며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하며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며 마지막 시대에 평양 장대원교회에 일어났던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다시 고국 땅에, 아주사 대유봉에 놀라운 불길이 다시 미국 땅에 임하는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이라도 찾으면 너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한 명을 인해 그 성의 죄악을 사하리라. 심판하지 않고 사하리라.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기도회를 통해서 1000번째 나라 살리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4편 4절 5절 한번 봅니다. 자,
4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그래.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은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무슨 표현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멸하는 자가 있고 붙들어주는 자가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을, 쓰러지는 나를 붙들어주는 자가 있으면 나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지는 내 인생을 붙들어줍니다. 예, 우리 인생이 비틀거릴 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걸음마를 하잖아요. 걸음마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비틀비틀하며 걸어가면 애가 넘어질려 하나 탁 붙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내 뒤에서 따라오며 붙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어주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왔느냐 생각해보라. 출애굽할 때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그 당대 최고의 군주 바로를 꺾고 그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출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에 들였느냐, 그 불모지 지옥 같은 광야 땅에 풀포기도 잘 나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먹고 살렸느냐,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머리에 반석에 물을 솟구치게 하시고 아말렉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막아주고, 모든 것은 기도할 때 홍해바다 갈라주고, 기도할 때 만나를 내리고, 기도할 때 마라의 선새물을 달게 하고, 기도할 때 머리비딤에 물을 솟구치게 하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하나님이 물리쳤다는,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복할 때도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남부 북부 전쟁, 하늘의 태양 멈추는 모든 게 기도로만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고 사사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주위 나라들을 들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어요.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12번 이상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많은 대적들,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대적들 하나님이 다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다만 언제 매맞습니까? 죄를 범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은 다윗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 솔로몬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죄악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에도 주위에 애굽이 있고 아수르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모압, 암몬 여러 나라 블레셋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미스바의 회개 운동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70년 만에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다.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산소망으로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쓰러진 자 일으켜주고 낙심하는 자 용기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4편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오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핵심 기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4편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보호해 주시고 나 대적은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심판하려고 징계하려고 그러면 후유증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막을 건 막아주시고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오던 그 악착같이 따라오던 재앙은 하나님께서 다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건넜어요. 그래, 애굽의 마병들이 따라오면 안 되지. 그 물길을 따라 홍해바다 갈라졌다고 막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따라오다가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오던 그 문제를 하나님, 모세야 손을 들어라. 기도에 손을 드니까 바닷물이 쫙 합쳐져 버려. 다 그 고통스러운 재앙, 그 끈질기게 따라오는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는 도움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도와줍니다. 근데 도움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주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가 뭐냐면요 네다바라는 뜻으로 감사제라는 거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면 이때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예요. 여전히 사울왕의 군대를 이 추격을 피해서 도망갈 때인데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 해결 다 하고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한 자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울왕이 군대를 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자기 왕권을 뺏을까 봐 질투로 나를 쫓아오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회개하고 하는 기도 분명히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7절을 한번 보세요.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건지시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칠란이라고 하는 히브리, 히칠란이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건져주셨다는 표현이에요.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목독케 하셨나이다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어법을 보면요 완료형을 쓰고 과거형을, 지금 아직도 여전히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게 핍박이 있고 추격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참 이상하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김을 확신하노라. 승리를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알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들이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라 예수 구주로 믿었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왜냐? 아직 우리들은 발을 이 땅에 밟고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은 저 멀리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는데 나는 영생 얻었다, 이미 천국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속에, 이터널 라이프, 그 영생 속에 나는 있다. 결코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 사랑의 손길에서 나 떨어뜨릴 자, 끊을 자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왜 그렇게 영생을 얻었고, 장차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야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심판에 나는 이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들림받고 올라간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았으니까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난 여전히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예요. 하나님 그 영생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영생 얻었습니다. 심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 온다 할지라도 나는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과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달라요. 사는 모습이 달라요. 당당함이 달라요.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비굴합니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걸 무서워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동행이 끊어지는 것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까 봐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30년을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내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때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 선교하면서 아내도 말라리아 병으로 죽고 아들 둘도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어요. 자기도 말라리아 걸려가 몇 번 죽을 고비 넘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30년 선교하고, 그리고는 아내와 두 아들을 거기 묻고 병약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병약한 모습으로 지쳐서 돌아오는데 뉴욕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막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막 군악대가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냥 악기가 연주되길래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분 아프리카에 여행하러, 사냥하러 여행하고 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군악대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인파들의 환영을 받고 자기를 환영해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선교 본부에서도 이 선교사가 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외롭고 서럽고.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기도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갔던 30년 전에 그 아프리카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갔던 내가, 아내도 두 아들도 병으로 죽고 말라리아로 죽었어. 나도 죽을 고비고비 넘기며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 수렵 여행 갔다 온 대통령은 저렇게 영광을 받고 나는 이렇게 홀대를 받습니까?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막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방을 거기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들아, 울지 마라. 너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너의 충성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땅이 그의 집이 아니냐. 그의 집에서 환영을 받지만 너는 아직 내 집에 오지 아니했느니라. 네가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받는 영광의 천배 만배의 영광을 네가 얻을 것이다.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 환상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다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천국에 가면 거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영광스러운 집이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영원한 삶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는 자, 외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으로 하나님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잘 참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한 자를 우리 일으킬지언정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아직까지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필그림 인생길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날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잘 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